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동물 또는 성경에서 동물이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난 시간에 3주 전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면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는 길거리에 서 있는 사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자입니다. 여기 몇 절이죠?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나왔다고 항상 그 뜻이 아니죠. 열왕기상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자를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마귀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 그 뜻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할 때 이 원수는 마귀인데 또 다른 원수도 있지만 큰 원수 중에 하나가 마귀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를 이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사자 어디서 보나요? 동물원에서 봅니다. 동물원의 철장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하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TV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서는 사자를 언제 봤을까요? 길거리에서 혹시 봤을지 모르겠어요. 먼 길을 떠나다가 야생에 있는 사자를 봤을 수도 있고 특별히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그 사자를 조심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그 보이지 않는 사자, 대적, 마귀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자, 우는 사자를 잘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면 자기가 그 이빨에 그 입에 들어갔었던 거죠. 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자기가 넘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단의 위험에 대해서. 여기 사자를 뭐라 그랬냐면 우는 사자다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반대하는 세력이죠. 원수죠.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또한 마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귀란 뜻은 참소하는 자,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정말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것 이렇게 보였죠. 거짓말로 또 비방하는 말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우는 사자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기에는 참 죄가 없는 곳이었는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참소했죠. 하나님께는 사람을 참소하고 또 사람에게는 와서는 하나님을 참소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둘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서로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는 사자 대적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 때가 있지만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걸 처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는 사자다. 사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먹잇감을 찾아 우는 사자인데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좀 보니까 토끼가 있는데 불쌍하다고 그래 너는 봐줄게. 내가 튼튼한 거 잡아먹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무서운 짐승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것을 나쁜 것으로 다 파괴하려고 다 부서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다 깨트리려고 즐거움을 다 빼앗으려고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 날마다 찾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렇게 말씀하죠. TV에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어때요? 특히 수사자들 보면 되게 게으른 것 같아요. 주로 그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워서 쉬는 모습 많이 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자 말고 두루 다니는 사자,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니는 사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사나 마귀나 이 악한 영들은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이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만 사랑하게 하려고 또 사람 사이에 와서 우리 사이에 와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서로 대적이 되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일상생활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게 하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금방 가게 하려고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오는 것이 이 사자,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찾아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찾아와서 우리로 교만하게 하려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나쁜 일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울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모든 종류의 일에 찾아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아이에게도 찾아오고 어른에게도 찾아오고 약한 자에게도 찾아오고 강한 자에게도 찾아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오고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왔고 또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택자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우는 사자,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사자보다 힘센 그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누가 나오나요? 사자를 찢은 사람? 삼손. 사자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야말로 이 우는 사자
마귀에게 삼켜진 자가 되었죠. 또 다윗, 모든 사람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들어갈 텐데, 다윗은 사자지파,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다윗이야말로 또 골리앗을 이긴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이 우는 사자 마귀에게 삼켜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워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했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에게 이 우는 사자가 찾아와서 삼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교회에게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이 우리 대적 마귀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 부었는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 시험 받을 때 우는 사자 마귀가 예수님부터 찾아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한 번, 세 번 시험했죠. 한 번이 아니라. 그러나 한 기회에 세 번 시험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했나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족을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힘써 기도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소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우는 사자, 두루 다니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찾아옵니다. 시편 56편 2절 보면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단순히 조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삼킨다 그랬어요. 삼키려고, 꿀꺽 삼키려고,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이 이 사단이다 말씀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가 혼자 가는 것이 억울해서 우리도 다 같이 지옥에 가게 하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이 TV에서 보고 또 동물에서 보니까 사자가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사자가 너무 이뻐서 저기 아프리카에 사파리 여행을 갔는데 사자를 보니까 평안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갔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면 마귀가 마치 우리 친구인 것처럼 악한 것이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사단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머리가 깨진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가 이제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포기다. 이제 어차피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 방해할 수 없구나. 포기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이 이 우는 사자,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는가, 어떻게 대적을 맞설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해라,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옷을 깨끗이 입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근신하라,
그 말씀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믿음의 조상인데 노아가 뭐 하다가 큰 화를 당했습니까? 근신하지 못하고 술 취해 있어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만 자기 아들 함에게 저주하는 그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건전한 정신이 있어야,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건전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 수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그 세상 물결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게 막는 것으로만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맑은 정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강한 자를 내보냈는데, 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비어있는 줄 알고 더 많은 마귀가 왔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해서 내 생각을 비워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비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냥 생각을 비우고 가만히 계셔서 마귀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마귀가 공격을 할 때 그 말씀, 자기 속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맑은 정신이다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모든 참소, 사단의 모든 거짓을 거뜬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그 다음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깨어있는다는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말세에 그렇게 깨어있을 것을,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경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위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졸고 잠자지 말고 깨어 주의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가 옆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럴 때 깨어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멀리서까지 살펴야 사자가 가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고, 조금이라도 온다 그러면 또 금방 도망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자는 또 가만히 있나요? 그거 다 알죠, 사자도. 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자세를 낮추고 풀에 숨어서 이렇게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사자에 대해서 광명의 천사같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혹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 오는 사자입니다. 또는 어쩔 때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사단의 말이었던 거죠. 사단의 괴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태리에 안 가봤지만 이태리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경하러 오는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유명해요? 소매치기가 이렇게 유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도 깨어 계셨던 것이죠.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배고프니까 기진맥진해서 정신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며 잠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할 때 베드로가 좋은 대답을 했는데, 신앙 고백을 잘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 우는 사자의 일을 생각하는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적하라, 맞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자가 오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피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맞서 싸운다는 것은 군사들이 하는 그 표현이죠. 안락의자에 앉아서 그냥 평안히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올 때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소하고 거짓말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참소하러 올 때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기 쉬우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물리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냐면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걱정거리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끙끙하다 보니까 사자가 와서, 우는 사자가 와서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주변 형편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게 무슨 복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지만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영원한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사랑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는 거죠. 모든 이 사단의 괴계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 강하고 이 우는 사자는 너무나 세고 우리는 스스로 맞설 능력이 없지만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냥 우리 보고만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라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보고 맞서라, 믿음을 굳게 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생깁니다. 걱정할 것 투성입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내 앞서 가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근신하고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사자같이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강한 사자,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우리에게는 더 강하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니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세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죠.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사자가 먹잇감을 잡았는데 아무리 목자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놀래게 해서 도망가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것, 사자에게 그렇게 물릴 것, 3번이나 넘어지게 될 것 예수님이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넘어질지라도 3번 넘어지지만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나는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처럼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잘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거기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대적 마귀에게 다 삼켜져서 영원히 멸망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강하신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구약의 유명한 또 사자 이야기 어떤 거 있습니까? 다니엘과 사자, 그렇게 나오죠. 어린아이도 잘 아는 사자, 보이는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입을 벌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무서운 사자는 그 보이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험에 넘어가게 하려는 그것이 마귀의 사자 같은 그 악한 계략이었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주심으로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 모든 사자가 보이는 사자와 보이지 않는 사자 모두 다 다니엘에게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 사자에게 다 삼킴바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찾아올 것인가? 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또는 풍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마침내 들어가도록 하려고 마침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오는 사자를까지도 주신다.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 놀이동산 가면 재미없는 거 안 탑니다. 그렇죠?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걸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려고 내 스스로만 있으면 거기선 도대체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살아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전장치처럼 꽉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믿으니까 그 높은 데서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그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오는 사자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두루 다니시며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이용해서 우는 사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편안한 것도 있지만 참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는 사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대적 마귀를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